오늘 말씀 제목을 죄를 다스리라 했습니다. 죄는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반대로 죄가 나를 다스려 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죄를 범하고 잘 되는 사람이 없고 잘 되는 가정이 없고 잘 되는 민족이 없습니다. 하기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죄를 다스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행복할 수 없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은혜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 죄의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오늘의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자신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이런저런 핑계하고 이유를 대지만 아니요. 모든 이유는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그러니 죄를 다스리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는 거거든요. 인간의 창조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품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단은 여러분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해요.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집어넣습니까? 당연히 예수의 마음을 빼앗아내고 거기에 마귀의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아이러니한데 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이라고요.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거 다른 게 아니야. 내 거야, 내 거. 근데 여기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나와 마귀의 마음이 있는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주인이 난데. 여러분이 주인이라니까. 여러분 죄를 다스리려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스리질 못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누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의 대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대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대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그 틈을 마귀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계속 이루어가는 계속된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말씀 안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그 영적인 교제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이루어지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행위를 감찰하시면서 그
그 합당한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교제함 속에서 은혜도 베푸시고 복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기 시작을 하고 마귀와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스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누립니까? 누리긴 누리는데 뭘 누립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고. 여러분 참 이게 여러분에게 없어야 되는 일인데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자들요. 범죄를 즐긴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 범죄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건데 범죄자들은요 그 범죄를 즐긴대요. 그래서 전과 2범, 3범, 재범이 나오고 그 다수의 범죄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선을 행하고 헌신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느껴져. 이게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즐기는 게 선을 즐기느냐 악을 즐기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내가 즐거워하느냐 마귀를 기쁘게 해줌으로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 말이에요. 옛날 그런 비유를 제가 했었죠. 어린 시절에 친구들 싸움 붙여놓고 그 싸움 붙이는 재미에 아이들 싸움 붙였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나쁜 짓이잖아요. 근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 성품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함 속에서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근데 가인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대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대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점 있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벨과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제사만 받았다가 아니에요. 뭘 받았어요? 아벨과예요. 아벨도 받았어요. 여기서 아벨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벨에 드리는 제사, 이 제물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의 중심, 아벨의 그 제사하는 마음, 이거 받으신 게 아벨과 제사 받으신 거예요. 다음 가인은 뭐예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뭘 말합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제물은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치 않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도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받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지만 각자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각자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이 예배, 여러분이 드린 찬송,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제단 쌓고 있는 거고 여러분 기도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각자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까 그 말이에요. 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받지 않았다는 말의 원어는 뭐냐 하면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가인도 쳐다보지 않고 그 제물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할까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는 예배 드릴 때 늘 대상이 여호와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창환 목사 앞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예배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가짐이, 그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비유로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라는 비유를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째야 되겠냐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하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지. 받지 않았다는 게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왜 쳐다보지도 않고 왜 받지도 않았는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히브리 기자가 표현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예배 드렸어요?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옆에 앉아서 예배하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더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한번 옆 사람 좀 쳐다봐 보세요. 옆에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가 뭘까? 더 나은 예배.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하나님 바치기 합당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들이에요. 안타까운 것.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담임 목사가 지켜보는 여러분의 모습이 별론데, 마음에 안 드는데, 쉽게 얘기해서 마음에 안 들어. 예배하는 여러분 모습이.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더 나은 예배, 전보다 더 나은 예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를 위해서 힘쓰세요. 이거 힘쓰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힘쓰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음을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로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어. 왜? 뒤에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가인에게 이 제사를 안 받았어. 그랬더니 가인이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가인이 몹시 분해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이 얘기는 뭐예요?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본인에게 전달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 가인이 내 동생의 제사는 받는데 내 제사는 안 받으시네. 가인이 안 거예요. 본인이 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아까도 질문한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그 모습을 예배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심과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안다고요. 여러분이 알아. 가인이 알았어 이거를.
근데 내 예배를 받질 않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했다? 안색이 변했다네. 안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색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안색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변하고 있어요. 막 짜증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뭐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 지금 내 마음도 편치 않은 거야. 아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대. 거기다 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이 물어. 야, 가인아, 네가 분해하는 건 어찌미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하나님이 또 그걸 보았네. 가인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왜 분해해? 왜 안색이 변해? 그러면서 이어진 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먼 앞에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주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이 분노가 있고 안색이 변하고 또는 낯을 들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내 마음, 내 모습,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안 되고 시험이 들고 뭔가 속이 상하면 여러분, 그거 문제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거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가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야. 너 네 마음 바꿔야 돼. 너 지금 마음에 분함이 있는데, 얼굴이 안색이 변함이 있는데 왜 그래 너? 그 생각이 바뀌어야 돼. 너 중심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 가인에게. 어찌 믿냐? 왜 그래? 라고 질문하는 것은 바뀌라는 거거든요. 바뀌라는. 그리고 네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야, 죄.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찾아올 때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예배가 연락 안 돼요. 여러분 중심이 연락이 안 돼요. 이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문에 이 엎드려져 있는데 뭐라 그래?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래. 죄가 너를 원한대. 죄가 여러분을 원한대. 마귀가 여러분을 원한대. 하나님도 여러분을 원하는데요, 마귀도 죄도 여러분을 원한대요. 이 죄가 여러분을 원하는데 그 죄가 원한다고, 죄가 나를 콜링한다고 해서 오케이 하고 죄에게로 나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 죄를 이기라, 물리치라는 이야기거든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다스림을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죄를 다스려야 돼요. 가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항상 죄에 붙잡혀 사는 거가 돼버려요. 이 마음에 찾아오는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생각의 무서움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찾아오는 이 죄, 생각으로 찾아오는 악들, 요거를 컨트롤 못하면요, 여러분 삶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죄를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어줬대잖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귀는 자꾸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이 마음의 죄를 다스려야 돼요.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해서 얼굴이 변했대잖아요. 자기 제사가 안 받아주면 회개해야지. 그런데 가인은 뭐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감정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막 뭐가 은혜가 되고 뭔가 지 마음에 내킬 때는 그냥 할렐루야 감 다 빼줄 것 같아 그냥. 근데 이 감정이 조금만 상해버리면 그만 획 토라져가지고 뒷근육으로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이 문제나 야기시키고 대적하고 하나님 뜻은 방해하고 이러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감정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이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도 좋지 않아요. 아주 변덕 같아 성격이. 그런 사람은 좋을 땐 한없이 좋다니까. 그런데 조금만 틀어지면 그냥 획 털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옆 사람 좀 한번 가만히 쳐다봐봐. 예? 그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요? 내가 그런 사람이요? 우리 꼭 저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지, 저 사람이.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목사님 짱입니다. 막 어떤 분, 따봉 이런 분도 난 봤었는데, 따봉이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인사도 안 하고 획 토라도 가네. 또 어떤 때 보면 참 어지러워요. 어떤 게 그분의 중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어떤 날은 말씀 들을 때 그냥 내 얘기한 것 같아. 은혜가 막 되고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어떤 날은 또 내 얘기한 것 같은데 막 소리상 하는 거야 또.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감정으로 받는 거야. 뭐를? 말씀을. 감정으로 받는 거야. 감정으로. 가인이 그 감정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 감정으로 화를 난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잘 다스려서 물리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 보세요. 죄가 유혹을 할 때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 정욕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해요. 거기다 더 나가서 자기의 잘못을 좀 깨닫고 뭔가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대래 남편을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 더 나가 범하고만 해요. 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했다는 깨달음이 있을 때 감정 상해서 나를 꾸짖는다 그렇게 감정 상해하지 말고 얼른 잘못을 시인하고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어쩌다 잘못했네. 순간 내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 돌이킬 줄 아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보면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까지 죽인 거예요. 물론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새 옷을 입었지만 잘못했다는데 용서 안 해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해준다잖아. 세상에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아직 기억도 하지 않겠다잖아. 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약속이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거 했어요. 근데 가인은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잠언서 4장 23절을 말하잖아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이. 내 마음이 사는 길을 갈 수 있고 죽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세요. 정말 마음을 잘 지키며 사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한번 요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래요?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힘쓰셔야 돼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야 된다고 말이야. 근데 내 마음이 자꾸 마귀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란 말이야. 그러면 뭐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준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 가까이 해준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입는다고 그랬고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 뭐가? 마음이.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내가 죄를 범해서 얼른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물어볼게. 회개하기 어려워, 쉬워?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 왜 회개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래. 잘못했다는데 뭐 어때? 그럼 그 잘못했다고 듣는 나는 잘못한 게 없나? 다 있어, 여러분. 다 잘못한 거 있어요.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게 더 어렵지. 왜? 회개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니까. 이 잘못을 감추려고 싸매고 또 싸매고, 요렇게 감추고 저렇게 감춰보려고. 그게 더 힘들지. 그게 차라리 그냥 내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얼마나 홀가분해져. 홀가분해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회개 간단해.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요, 그냥 끝. 그런데 이렇게 좀 너 마음을 다스려. 왜 분해해? 왜 안색이 변해? 죄가 지금 너를 자꾸 유혹하고 있어. 그거 다스려야 돼. 이 가인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못 다스렸어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에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면 여러분 망하는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하시고 난 뒤에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거 취하고. 여러분, 좋은 거 나쁜 거, 물건만 좋은 거 나쁜 거 가리지 말고, 물건 살 때 그냥 요거 집어봤다 저거 집어봤다 그냥 그러면서 좋은 거 고르잖아. 과일 하나를 골라도. 물건 과일 고를 때만 좋은 것 헤아려 고르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럼 여기서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선을 취하라는 거예요. 선. 악은 헤아려서 모양이라도 버리고, 버리고, 그리고 좋은 거 선을 택하라, 그 말이거든요. 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만 많은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 분별력.
육신의 안목만 자랑하지 말고, 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별력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해요. 옷만 말끔하게 입으면 깨끗하다. 그 속은 더럽게 한량없는데, 악으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한데, 겉만 번드름한다고 뭐가 사람 앞에 아이 참 멋있어, 아이 참 인자해, 아이 참 저 사람 똑똑해. 하나님이 내가 볼 땐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볼 땐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은 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뽑을 때 그랬잖아요. 엘리압 제일 보니까 막 용모도 뛰어나고 막 모양새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친구가 보다 하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외모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왜? 중심 못 봐.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봐? 호동기 집사님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내가 호동기 집사님 마음으로 어떻게 봐? 그냥 앞에 계시구나. 그러고 오늘 기도도 아니고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그냥 그것만 보는 거지. 속을 어떻게 들여다봐. 내가 난 집사님 속을 몰라.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아니냐는 누가 알아? 여러분 속마음을 여러분만 알잖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만 아는 거야. 가인은 안 거란 말이야, 이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했어요. 마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마음 잘 다스리시면서 죄는 이기고 악은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서 신앙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 마음의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처럼 행위의 죄를 당연히 다스려야죠. 행위적인 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그 중립적인 뭐 정치적으로 보면 중도라는 말을 하냐. 중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예요. 이 사실 중도라는 말은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싹 지켜보다 요게 좀 날 것 같으면 요리 쇼록 가고 이렇게 지켜보다 요게 날 것 같으면 요리 쇼록 가는 이 기회주의자.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뭐 이런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인데 현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오셔서 등록하신 할머니 권사님 계신데 이분이 일본에서 40년을 사셨대요. 일본에서 40년을 사업하고 사시다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데 그게 우리 교회로 왔대요. 등록을 아침에 하셔서 일부 예배 때. 근데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남에게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이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 당연히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그 중도적인 자리를 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으면서 선도 행하지 않아. 이런 중간적 신앙생활은 옳지 않아요. 선이냐 악이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마귀를 기쁘게 할 거냐 중간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마귀도 기뻐하는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마귀는 안 기뻐하는 거지 마귀가 기뻐한다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지. 이 중도적인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보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활 습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적인 어떤 그냥 개인만의 신앙생활 어울리는 것도 싫어. 공동체도 싫어. 너가 뭐 하는 것도 싫어. 그냥 나 혼자 이런 신앙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로 성도들이 몰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도 안 하냐 묻지도 않고 교회를 가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관심 쓰지도 않고 오히려 간섭한다고 뭘 한다잖아. 대치동에 있는
우리 아는 목사님, 그 노예 목사님이래.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얘기가 그랬다노만,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합시다, 뭐 차나 한 잔 같이 합시다, 한번 인사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내가 왜 당신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잖아. 밥 좀 한 끼 같이 먹자고 그랬더니 내가 왜 당신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느냐고 해서 그러고 반론을 제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오쳐놨잖아. 서로 얼굴을 몰라도 인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인사하면 한마디 인사하는 거, 다가와 손 내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냥 개인주의야, 개인주의. 나 간섭하지도 말아. 나도 너한테 간섭 안 할게. 그냥 내가 오고 싶을 때 올 거고, 내 예배 드릴 때 예배할 거고, 내가 밥 먹을래 먹을 거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을 거고, 아니면 밖에 나가 먹더니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말아. 간섭받기 싫어하고 간섭하기 싫어하는, 이게 뭐예요? 공동체 개념이 깨어지는 거예요. 구역장이 교회 어찌 안 나오셨냐고 전화 오면은 왜 전화했냐고 짜증이나 부리고, 그럼 쓰겄어요. 공동체로 가야 돼. 우리 하나. 그래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가야 되는데 마음 열길 싫어해. 그래서 고독한 삶을 스스로가 자처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한 삶의 행위 속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열정과 열심은 사라지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은밀한 중에 살기 은밀한 삶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 악한 행동이 나오기를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개인주의, 무관심, 이게 개인적으로는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것이 사회와 교회를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어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폭넓은 교제를 하세요. 폭넓은 교제. 이 사람과도 같이 대화 한번 하고 저 사람과도 대화하고 이 사람과도 같이 차 한잔 마시며 저 사람과도 같이 차 한잔 하시고. 이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에 발달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끼리끼리 문화가 되면 안 돼요. 늘 그 사람하고만 만나, 그 사람하고만 대화해, 그 사람하고만 차 한잔해, 그 사람하고만 뭘 해도 해. 전부 폭넓은 이 교통함이 이루어지지를 않아. 오늘 7절에 그러잖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왜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가 싫어? 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게 싫어? 나를 드러내기 싫은 거지. 감춰진 삶을 살고 싶은 거지. 여러분, 선을 행하면 왜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요, 마음도 밝고 여기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삶의 행위도 뭐 감출 거 없고, 그러니까 뭐 관계 끊고 말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주 안에 하나, 이런 마음 좀 갖고 삽시다. 그래야 행위적인 죄를 안 범하는 거야.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 9절과 10절 연속해서 한번 봅시다. 9절을 먼저 보시면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9절 10절 방송실 갑자기 또 어디 갔어?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각 사람에게는 이라는 표현에서 각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고난과 역경을 주시느냐 각 사람에게 가는, 각 사람에게. 오늘의 예배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안 받으시는 것도 있어. 행위적인 건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을 주고. 어떤 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치 못하냐의 차이지.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의 죄를 다스리는 것도 행위의 죄를 다스리는 것도 전부 다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서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 같이? 자,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같이 시작.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응?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춘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의 죄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그게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이게 우리 행위예요. 이 행위의 죄를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여러분 그 모든 걸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삶의 행위가 이루어질 때 행위의 죄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의 죄를 다스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이 행위의 죄를 다스리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행위의 죄를 다스리는 거다, 그 말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죄를 다스리고 행위의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 더 앞에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꼭 분류해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죄를 다스려야 돼요. 영적인 죄. 오늘 가인의 분노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음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와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감정적 분노. 하지만 이 가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판단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바르지 못한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 가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었던 거야. 이 영적인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이게요. 가인은 비록 제물은 드렸어요. 그렇지만 내적으로 통치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벨의 제사였고, 가인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감각이었다는 것이죠. 의무감이나 어떤 외식하는 마음으로만 드렸지, 진정한 믿음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감사나 이 영적인 문제가, 이 감각이, 영적 감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였다, 제사였다는 거예요, 가인은. 이 영적인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가 드린 제사나 제물에는 문제가 없는 거야. 드린 제사나 제물, 그 행위적인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어?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지 않아.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보고 와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지금 입을 열어 찬송도 하고 기록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함이 없다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예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 속에서 찬송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냐는 거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이 교통함이 멈춰지는 게 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찐 짐승들 가져왔던 그 사울 왕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나 다른 제사, 또 그 모든 드리는 그 제사를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의식적인 것, 외식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있어요. 그런 게 우리에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드림 속에는 뭐가 꼭 이루어져야 영적인 교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교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교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 뇌에 대해서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그 인체적인 어떤 그런 거고요. 영적인 교감신경이 여러분들에게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갖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죄는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영적인 죄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 놓고 내 판단에 앞서면 안 돼. 이게 참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찾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앞선다니까.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은 멈춰져 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하면요, 인간관계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길 원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님하고는 맥혔어도 하나님하고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시길 바라요. 하나님하고 막히면 여러분 모든 게 끝입니다. 모든 게 끝이에요. 저하고 막힌 거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한 5년 뒤면은 끝날 거니까. 목사하고 막힌 게 뭐 대단합니까? 그까짓 게. 하나님하고 막히지 마세요. 아멘 되세요? 이 영적인 열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고 했지만 가인은 결국 뭐 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가인에게 주는 거였어요.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죄 다스려라. 너 왜 안색이 변하니? 왜 분해하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마음의 영적인 회개를요. 근데 이걸 다스리지는 못한 거야. 그냥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하고 또 물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왜 숨었냐? 똑같은 원리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데 가인은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알지 못해요.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래가면서 이래 하나님 앞에 도리어 꼭 똥 싼 놈이 큰 소리 친다고 대래 분노를 했어, 하나님 앞에. 참 신기하죠. 죄를 짓고 잘못한 놈은 좀 미안해할 줄도 알고, 좀 이래야 되는데 더 큰 소리를 쳐요. 지가 잘났다고.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서강교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난 믿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왜 몰라 지가 죽여놓고는. 하나님도 모르는 줄 아는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물어보는데 난 몰라요.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네가 아벨을 지키는 거 아니야.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켜. 하나님이. 근데 네가 왜 하나님이 지키는 아벨을 죽이냐? 이런 고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잖아요.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11절 12절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받은 이유, 여러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죠?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죄를 범해서 저주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시는 기회를 줬거든. 근데 회개 안 했잖아.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으시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려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기회를 주실 때 자기를 살펴서 죄를 잘 다스려 이어야 했지만, 죄를 다스리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으며 그 동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벨을 죽이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죄를 범하였든 거기서 멈추세요. 어디까지 죄를 범하였든 지나온 날들 속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죄를 범하였든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세요. 회개하고 죄로부터 떠나세요. 죄를 다스리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지속적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고 지속한다면 여러분 저주를 받을 거예요. 책망받을 거예요. 왜 아멘 하나도 안 합니까? 저주받을까 봐 아멘 안 해요? 이 얘기는 회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하면 산다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니까? 또 아멘 안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놓고 그리심산에 놓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을 선포했죠. 축복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에서 아멘, 저주를 선포할 때 에발산에 아멘, 저주를 선포해도 아멘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주받을 짓을 안 하면 되니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아담은요, 성경의 인물, 최초의 인물 아닙니까, 아담? 근데 가만히 아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연구를 해봐도 아담에겐 믿음이 없어. 여러분, 아담에게서 믿음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까? 아담에겐 믿음이 없네요. 아무리 아담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해봐도 아담에게는 감사도 없어요. 이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어. 어느 날 보니까 뭐야? 이거 내가 사람인 거야. 아담이. 이거 내가 어떻게 내가 됐지? 이거 다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야. 감사하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를 만들어서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 이 아담이라는 인물이야, 이게. 여러분, 혹시 아담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하나님 은혜였어.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믿지도 않고 살고 감사하지도 않고 살고 지멋대로 살아. 아담처럼 사는 거 아닐까? 해봐야 돼. 가인을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이름을 가인은 내 소유다, 내가 득하였다, 얻었다, 뭐 이런 뜻이고요. 아벨은 허무하다, 덧없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가인이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야, 이게 내가 얻었어. 이건 내 소유야. 응? 그리고 아벨은 이거 허무하네. 이거 덧없는 인생.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아담이 신앙적인 모습이 보이냐 그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보면 26절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 25절 26절에 보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그 허무하고 덧없는 씨, 이 아벨이었는데 그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대. 여기 다른 씨라고 말하는 게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다른 씨라고 말하는 그 씨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후손과 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 주셨다는 거예요. 셋이라는 언약의 씨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기 주셨다는 것은 맡겼다 이런 뜻인데 결국 이건 뭐냐? 이 셋은 앞에는 가인은 내 소유, 내가 얻었어, 내 거야. 세상 살아보니 허무해, 덧없어. 얘도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셋을 모든 걸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는 뭐다? 맡겼다, 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다른 씨로, 다른 씨. 가인, 내 씨가 아니야. 다른 씨를 주셨어. 이거는 결국 보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26절에 보면 이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이건 뭐야? 그 이전에는 여호와 이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이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되고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나온다는 것이지. 아멘 되시죠? 인간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 후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의 행위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까지를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예배하시고 신앙생활 사시고 인생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배에 말씀드린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